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추수감사주일 설교로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말씀 저랑 여러분이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을 감사는 흘러가는 거야 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영어 제목은 Let your gratitude overflow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감사절, 추수감사절, 특별히 감사절이 되면은 의뢰인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한번 떠올리게 되죠. 아 그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특별히 뭐 다른 때도 여러분들이 감사하겠지만 추수감사주일 또는 추수감사절 되면은 아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아, 건강, 나의 어떤 가정,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장, 또는 나의 자녀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내가 어떤 얻고 있는 어떤 명성이나 인기,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은 어떤 때는 감사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마음에서 진정한 감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저희 대학생 시절 때 읽었던 책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도 거기에서 약간 연관져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 건데 그 책의 제목은 뭐였냐면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책이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책이었는데 이 사랑이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움직이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그래서 움직인다는 표현을 썼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움직여서 흘러갈 때 진정한 사랑이 된다. 그러니까 즉 사랑이 나는 사랑이 충만해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정말로 움직여서 흘러갔을 때 진정한 사랑이 된다. 이러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저도 오늘 감사주일에 그 제목을 감사는 흘러가는 거야. 반말을 써서 죄송한데 감사는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맞아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흘러가야지. 나만 아무리 감사한다고 그냥 내 안에만 가두고 있으면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누군가를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거나 섭섭하다고 하죠. 그 표현을 섭섭한 마음이 있거나 또는 어떤 억울함이 있거나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은 그 감사가 흐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 물 호스가 있는데 그 호스가 꺾이면은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이 분명히 틀었는데 물이 감사가 분명히 있는데 물이 오다가 꺾인 부분이 있어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쪽에서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은혜의 물줄기가 분명히 흐르고 있는데 분명히 주님이 주시고 있는데 어딘가가 꺾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줄기가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감사주일에 왜 용서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 감사가 막힌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막힌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형제를 과연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예수님께.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과연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이 용서의 한계를 묻고 있어요. 마치 자신이 나는 이만큼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뭐 7번까지 나는 본인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이 정도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해놓고 그것을 예수님께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 정도까지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하면 이게 맞는 겁니까? 몇 번까지 용서하면 내가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즉각적으로 그대로 해주지는 않아요. 그 몇 번까지라고 대답해주기보다는 오히려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추운 겨울날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 군 고구마를 까먹으면서 군밤을 까먹으면서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가 스스로 마음을 녹이며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왜 막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 오늘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거기 보면은 한 빚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빚졌다고 나옵니까? 1만 달란트. 무려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감이 안 오죠?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니라서 이게 얼마나 되는 액수인지를 감이 오지 않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당시 일반 노동자가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하루를 일해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 달란트가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냐?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하루에 1데나리온을 버는데 6천만 데나리온. 한 달란트,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인데 6천만 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6천만 일. 하루가 아니라 6천만 일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연도로 따져보면 얼마냐? 한 사람이 쉬지 않고 일요일도 없어요. 토요일도 없어요. 쉬지 않고 16만 년. 여러분이 16만 년을 일해서 갚아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16만 년을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16만 년을 뼈 빠지게 일해도 갚을 수 있을까 말까 한 돈이 1만 달란트의 돈인 거예요. 그것을 빚진 자가 바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16만 년. 이렇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비유를 하는데 아예 불가능한 액수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죠? 이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종이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다 써도 갚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종이 이제 왕 앞에 끌려왔죠. 못 갚았으니까. 빚을 못 갚았으니까 끌려온 거예요. 왕에게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못 갚으니까 끌려왔어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돈의 액수가 어떤지 알고 있잖아요, 이미. 내가 16만 년을 이래도 못 갚는 돈을 지금 빚지고 있는 건데, 그때 순간에 이 심정이 어땠을까? 그는 알았을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 나는.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끝이야. 협상할 수도 없어요. 변명의 여지도 없죠. 자비를 구할 염치조차도 없어요, 이 사람은. 16만 년을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인데 16만 년을 어떻게 일합니까? 16만 살 수도 없는데 그저 그냥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선언하죠. 너를 팔고 너뿐 아니라 너의 아내도 팔고 너의 자녀들도 팔고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물론 그 돈을 다 갚을 수 없겠죠. 팔아도 그 정도로 다 깡그리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재산을 잃는 게 아니에요. 잃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헤어져야 되고, 자식들은 부모를 못 만나고 떼어져서 다른 곳에서 종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한 가정의 파멸이에요. 인생 전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가족의 미래가 송두리째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에요. 그 절망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저 무릎을 앞에 꿇고 엎드려 부르짖기만 합니다. 내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발 시간을 더 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지금 다 갚겠다고 말했어요? 16만 년 걸려도 못 갚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정말로 갚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절규예요. 살려달라는 그냥 외침이에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으니까. 울부짖음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왕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왕이 마음을 바꿉니다. 너무나 이 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 네가 16만 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인 거 내가 알아.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빚을 다 탕감해 준다. 다 없었던 걸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분할해서 상환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분할해서 갚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없었던 걸로 탕감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다 끝났어. 이제 나는 끝장이야. 내 가족이 다 멸망하고 우리 가족이 다 파탄이 되고 이제는 다 끝장이 났어 라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심정이 있었던 사람이 평생 갚지 못할 그 짐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어둡고 밑도 끝도 없는 그 수렁 가운데 빠졌던 그를 이제 끌어올리는 그러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어땠을까요? 다리에 힘이 풀렸을 거예요.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제 살았구나. 이제 내가 살았구나.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살게 되었구나. 이것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탕감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단순한 감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온 존재를 뒤흔드는 충격이에요. 이거는 자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감동을 찾는 자유와 해방감을 누리는 그러한 감사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고 16만 년을 살아서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산 생명을 얻은 이 은혜.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감격인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 결코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그 선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아멘.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돼요. 제가 아까 데나리온은 어떤 돈의 금액수라고 했죠? 하루, 일당. 예, 하루 일한 100데나리온이면은 100일치 일한 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석 달 정도. 많게는 뭐 한 6달이면 다 갚겠죠? 그러니까 물론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액수는 아니에요. 갚을 수 있는 충분히 그 정도의 돈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 즉 데나리온으로 치면은 6천만 데나리온에 비하면은 사실 별거 아닌 돈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내 돈 내놔. 당장 내 돈 갚아! 라고 이렇게 위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 친구는 엎드려 빌죠. 아,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꼭 갚을게. 방금 전에 자신이 왕 앞에서 했던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그렇죠. 다시는 그거보다 더 처절하게
그 왕 앞에서 빌었던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을 자신의 동료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의 자비도 없어요. 그 친구를 그냥 감옥에 쳐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정의감을 좀 가라앉히시고, 한번 우리의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행했을까요? 사이코패스라서?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권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을 권리. 내가 받을 돈 100데나리온이라는 그 권리에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사실이죠. 여러분, 그게 거짓입니까? 그 사람이 빚을 짓지 않았는데도 저 사람이 나에게 100달러 줬다고 지금 억지로 얘기하는 게 사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팩트 맞아요. 정말로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돈을 받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당한 권리예요. 권리 맞습니다. 땡 돈을 받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한테는? 아니, 저렇게 큰 빚을 탕감받고도 저렇게 한단 말이야? 은혜를 저렇게 갚는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자신의 그 권리에 집착하는 순간 그가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은혜고 감사예요. 그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 자기의 권리에 집착하는 순간 그는 자기의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그 감격과 감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16만 년을 일해서 갚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다 종으로 팔려가고 자신의 자녀들, 아내까지, 재산까지 다 완전히 탕진되는 그런 상황에 매어있던 사람이 탕감받은 그 감격과 감사가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감사와 감격이 아직도 나에게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있다면은 100데나리온쯤은 웃으면서, 아, 여보게 괜찮네. 나도 방금 믿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어. 나도 방금 전에 큰 은혜를 받았어. 그것에 비하면 자네 빚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나 역시 자네의 빚을 탕감해 주겠네. 자네 빚도 오늘로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 축하하는 의미에서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가세. 이렇게 대했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용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받았던 그 감사를 잊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까맣게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잊혀진 자리에는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요,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계산기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종은요, 분명히 왕 앞에서는 감사했던 자 맞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마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왕에게 수없이 말하면서 머리를 조아렸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사람 맞습니다. 눈물도 흘렸을 거예요. 왕 앞에 엎드려서 그 발에 입 맞췄을 거예요. 그보다 감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나서자마자 감사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는 자신이 받은 것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렸어요. 아니, 어쩌면은 처음부터 자신이 받은 그 감사의 크기가, 은혜가 어떤지를 알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냥 그 순간만 탕감받았다는 안도감을 느꼈을지는 몰라도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던 상황이었던지를 까맣게 이제는 잊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그 은혜를 잊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은혜를 입었는데 저 사람은 은혜를 저렇게 갚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할 수 있지?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감사를 내가 획득한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감사를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에서 찾으려 합니다. 우리가 내 사업이 잘된 결과가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건강해서 질병이 하나도 없어야지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시험 잘 치르고 대학에 합격한 좋은 결과가 있어야지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감사한 거죠. 하지만 이런 감사는요, 그 조건이나 결과가 사라지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조건부 감사다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다르다는 거죠. 감사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믿는 곳에서 나오지 않고 나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나를 살리신 것이 감사하다라는 처절한 은혜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그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악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단지 그 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을 때에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해서가 아니에요. 은혜의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계산기가 들어서게 되고요.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정죄와 인색함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왕이 이제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행동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 무자비한 종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왕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느껴집니다. 악한 종아, 뭐라고 합니까? 악한 종아, 넘겨주세요. 악한 종아,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어떻게?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지금 뭘 원하고 있어요? 왕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탕감받았으니까 돈을, 그래도 마음 지금 변했으니까 다시 돈을 갚아, 이거 아니죠? 아니면은 네가 나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적게 했으니까 조금 더 듣고 싶어,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감사합니다 빨리 더 많이 해, 이게 아니죠?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왕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베푼 그 긍휼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 얘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를 원하는 왕의 마음이에요. 단지 나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립서비스지 그게 뭔지 몰라도 감사합니다 말만 많이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감사가 너에게 은혜가 됐다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끼쳐라,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완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가 나에게 머무르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에서만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의 감사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감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데 그 감사가 진짜인지 여부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 감사와 용서는요,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감사와 용서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아픈 치료의 과정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치료 과정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을 벌하는 과정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실천하려는 아픈 우리의 몸부림이 아닙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프지만,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아프지만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사랑의 현금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저받은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낸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자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치리를 하는 과정이 있건, 주님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헌금을 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건,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는 나에게 얼마를 탕감받았냐? 주님 물으세요,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과연 얼마를 탕감받았냐? 여러분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이에요. 이 빚을 그럼 어떻게 갚아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이 빚을 지금 당장 너 다 팔아가지고 갚아라고 하지 않으세요. 저 왕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그만큼 너도 다른 자에게 긍휼히 여겨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진 그 감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옮겨져서 감사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에요. 조건부 감사로 주님 나에게 이거 사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냥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는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감사가 다른 자를 통해서 똑같이 표현돼서 나올 때에, 확인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확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용서에 비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줘야 할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 용서는요, 아주 작은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두 개의 호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공각 공부하시는 분들. 근데 그 호수가 너무 크니까 그들은 그 호수를 호수라고 안 하고 바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사해 바다라고 불러요. 근데 이 두 바다는 너무나 달라요. 두 개가 있는데 너무나 극적으로 달라요. 근데 재밌는 거는 동일해요. 동일하게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가보면요, 너무 맑고 파래가지고 아름다워요. 거기 가면.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와,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운 곳을 사역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맑고 정말 생명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떤 삶을 유지하는 그러한 생계수단을 이어갑니다. 많은 물고기가 거합니다. 반면에 사해는 어때요? 말 그대로 사해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처럼 동일하게 요단강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들이지만 흘러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만 하지. 그렇게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됐기 때문에 아무도 살지 못해. 심지어는 물고기조차, 물에 산다는 그 물고기조차 못 사는 곳이 바로 사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갈릴리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물고기조차 살지 못하는 사해가 되기 원하십니까? 이것은 굉장한 도전이에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단순히 내가 잊고 있었던 감사 제목 몇 가지를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그 근원적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것이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기억하며 감격하게 된다면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의 나에게 한 어떤 말의 실수, 그 사람의 나에게 어떤 비난의 말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냥 그건 100데나리온 별거 아니야. 괜찮아. 이제 내가 이걸 탕감해 줄게. 용서해 줄게. 탕감한다는 게 용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용서 몇 번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왜 굳이 탕감해주는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혹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건, 그것이 내 가정에 있는 사람이건, 그것이 나의 일하는 곳에 있는 사람이건, 아직도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못 박아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떠올리시는 거는, 과연 내가 주님으로부터 탕감받은 그 만달란트를 한번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그걸 같이 떠올려 보세요. 과연 이거 견딜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은요, 내가 하나님께 진 빚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진 빚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의 감사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완성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 손에 쥔 계산기를 내려놓고, 내가 저 사람을 판단했던 그 잣대를 내려놓고,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넉넉한 은혜가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로 흘러가서 그 사람에게도 감사가 될 수 있게 하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감사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비난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때 정말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확인될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꽉 막힌 은혜의 수문을 열어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